오늘 주신 말씀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곱게 드리는 재물 되게 하소서. 어떻게 드려요? 곱게 드리는 재물이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종이 갑자기 왜 이리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주장하소서. 성도들의 어두움이 눈에 자꾸 거리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하는 종이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리시사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곱게 드려지는 제물 되기 원하오매 이 시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은 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종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되게 하사 깨닫는 자가 복 있다고 하신 하나님, 깨닫고 돌이키며 가장 복된 자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과 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곱게 드리는 제물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목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눈치를 하도 잘 봐가지고 눈치코치가 발달을 해가지고요. 사람의 표정과 사람의 몸짓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요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둡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찌해서 그런가, 해결되지 않는가, 저 흑암 가운데 혹시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근심이 막 타고 올라오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자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또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때는요 저도 덩달아서 춤출 것 같이 기뻐요. 그래서 막 오바도 하고요. 여기서 막 치밀어 오르는 기쁨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어쩔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정도로 제어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단위에 서 있는 제가 우리 성도들의 눈치를 살핀다? 여러분, 살필 수는 있어요. 살펴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눈치에 여러분들이 한없이 예배함이 기쁨의 눈치를 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눈치채는 데 있어서 그 어둠과 그 불행과 아픔을 다 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유를 얻고자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면서 나왔던 그러한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종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아, 세상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어둠아, 사단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빛 대신 예수, 능력 대신 예수, 치료해 주시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를 지키시는 예수, 그 예수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예배가 향내가 납니다. 우리는 예수 떠나서는 예배도 거짓 예배고, 예수 떠나서는 신앙 고백도 거짓 신앙이고, 말씀도 예수 떠나서는 그것은 세상의 언변이지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나는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죽이세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 내 자존심도 죽었습니다. 내 생각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난 다시 삽니다. 부활의 예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죽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읽었나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곱게 드려지는 제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영광만 바라봅니다. 다시금 소성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곱게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셨는데, 곱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곱다를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를 산뜻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모양, 생김새, 행동. 다 저를 보세요. 저. 딴 데 보지 마세요. 자꾸 먼 산 보지 말고 딴 데 보지 마세요. 저 보세요. 저. 주의 종 바라봐가지고 나쁠 게 없어요.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지금 전하는 저는 조목사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노뱀 바라봐야죠. 주님의 말씀 바라봐야죠. 여러분, 나를 우상화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해지는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흑암이 떠나가요. 다른 곳 보지 마시기 원합니다. 자, 곱다. 곱다는 게 뭐냐?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가 산뜻하고 아름답다. 어떡하고 어떻하다? 산뜻하고 아름답다. 예, 제가 이렇게 살짝 여자인데도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청년들이나 아가씨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이렇게 안아줘요. 이렇게 안아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번째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손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탁 잡는데 그게 어디냐? 아이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될 텐데, 공댕이를 탁 찼습니다. 얼마나 예쁜지요. 탁탁탁탁 해주면 아주 얼마나 튼실하고 예쁜지요. 탄력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바로 이러면은요, 그들한테 옆에만 가도 그 산뜻함이나 아름다움이 훨씬 풍기거든요. 그게 젊음이죠. 근데 젊은이들은 그게 아름다움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살을 빼야 되네, 뭐를 해야 되네, 말이 많아요. 그 젊음이 재산인데요. 그것이 바로 곱다라는 것입니다. 또 곱다가 바로 무엇이냐면, 색깔이 밝고 산뜻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 좋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떻다고요? 색깔이 밝고 산뜻하고 좋은 상태. 자, 여러분들 옆 사람들 바라보기 뭐라기 원하십니다. 자, 색깔이 산뜻하고 밝고 보기 좋은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세요? 아니에요? 칙칙해요? 주여. 자, 그 다음에 또 곱다라는 거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를 듣기에 맑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래요. 여러분, 곱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라라는 것은 바꿔 말한다면 지금 어떤 의미냐면, 모양이나 생김새나 행동거지가 산뜻하고 아름답게 아버지 앞에 제물 되어라. 색깔이 밝고 산뜻하여 보기 좋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라.
소리가 듣기에 맑고 부드러우며 청아하여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라. 이게 제물이에요. 곱게 드리는 제물은요, 색도 아름다워요, 모양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들려지는 소리도 아름다워요. 이것이 곱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곱게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 드리자. 이 얘기는 우리가 최대한 모양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모양이나 생김새나 행동거지를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색깔이 밝고 산뜻해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상태로 드리는 거. 여러분, 고기를 살 때에 소고기를 사러 갔는데 저 색깔이 여기 보면 선홍색이 싹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마블링이 하얗게 쇼록쇼록 들어가지고 1등급 뿌르뿌르뿌르 이렇게 된 거 다 그거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칙칙 해가지고 오래 둬가지고 살짝 빛발해가지고 검슬검한 게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고기를 사실래요? 선홍색 마블이 싹싹싹싹 기름이 샥 뜨는 거. 그랬죠?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곱게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묵은 심령, 고집덩어리, 아집덩어리, 미움, 그리고 아주 그냥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아주 그냥 아주 딱딱하게 굳은 거, 이런 것들요, 하나님 앞에 곱게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곱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산뜻해져야 되는 거예요. 산뜻.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산뜻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무슨 산뜻이에요. 선뜻이지 몰라도 선뜻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말씀에 보면 890살, 930살을 살았는데 80이 무슨 나이라고 명함도 갖다 대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나는 산뜻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산뜻해요. 최고로 산뜻해요. 아멘. 그 마음 먹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산뜻해가지고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요 오늘 제일 곱게 보이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곱고 맑은 소리로 찬양하기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최고로 산뜻하고 밝은 모습으로 드려지길 원해요.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곱게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데 오늘 말씀에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냐? 지난주에는 번제물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은 소제예요. 뭐라고요? 지난주에는 번제가 뭐였어요? 번제가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였어요.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소제는 무엇이냐? 한 움큼의 가루,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집어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다 구워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싹, 제사장에 탁 들은 기름을 싹 부으면서 확 불살라드리면 하나님이 확 냄새를 받으면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받으시는 게 소제예요. 남은 것은 다 어디로 가게요? 제사장한테 가요. 그래서 제사장은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제사장은 이걸 갖고 먹고 사시오.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소제예요. 제가 좀 무식한 언어를 쓰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능지처참을 해서 죽일 것 같으니라고, 사지를 찢어서 죽일 거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갈아서 내가 그냥 갈아서 마셔버릴 것들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 간혹 보지요. 간혹 듣지요. 여러분, 능지처참을 받아야 되고 사지를 찢어 죽여야 되는 내가, 예수님이 능지처참을 받으시고 사지를 찢어서 내 대신 죽어주신 게 번제예요. 오늘 소제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가루를 내어 갈아 마셔도 현찮은, 하는 짓거리가 해마다 진짜 부셔지고 또 부셔져서 갔다가 그냥 싹 쓸어버려도 부족한 이 죄악 많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소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번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많죠. 아버지 앞에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물이 되셨구나.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 많은 인생 다 가루가 되어가지고 빻아서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만큼 늘 원수 짓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후비고 패고 찢고 이런 것들로 늘 이게 삶이 습관화되어 있는 이 악의 본질을 가진 내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가루가 되셨어요. 마음의 가루가 되셨어요. 목회자가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너 어찌하여 헤매냐? 너 어찌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느냐? 너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음성이요, 보여요. 들리는 게 아니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자꾸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보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자리를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앞에 복되는 종들이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소제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가루가 된다. 이게 소제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가루가 된다. 네, 번제는 뭐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 기억하는지 봅시다. 번제. 기억도 잘하시네. 그렇게 무식한 말은 목사만 합시다. 네. 민수기 15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서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흰을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지니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는 뭐 부어드려라. 포도주 10분의 1에 기름 한 흰을 3분의 1을 섞어서 부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무엇이냐면 오늘 드리는 소제를 딱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보다는 번제를 드릴 때나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예배의 식이 거행될 때 같이 겸하여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소제예요. 자, 그런데 이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서 오늘 아버지 앞에 어떤 제물이 되자 그랬죠? 우리가 어떤 제물이 되자 그랬죠? 곱게. 어떻게 해요? 곱게 드리는 제물이 되자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나는 난 목사님을 바라보고는 있으나 이렇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곱게 드리는 제물이 되자. 그런데 이 소제는요, 하나님 앞에 곱게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첫째,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성껏 준비해야 돼요.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유향을 놓아.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 정성껏 준비하라는데 왜 정성껏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사를 졌어요. 쌀을 갖다 걷었어요. 그런데 그 쌀을 거두면은요, 어떻게 거둬요? 여러분, 농사 지어봐서, 완전 지어봐서 모르죠? 맨 처음에, 모를 심습니다. 모를 심고 난 다음에 물을 댑니다. 물을 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슉 자랍니다. 그때 옆에 있는 피를 뽑아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잘 그것을 살펴줍니다.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땐 착 쓰러지지 않게 그 눈독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그래가지고 딱 자라가지고 잘 익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싹 붙들어 매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슉!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패라는 얘기구나.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랬지만 옛날에는 나수를 일일이 샥 이렇게 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몰라요. 허리가 거의 끊어서 죽음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반대로 놓던가요? 이렇게 반대로 놓죠. 똑바로 나요? 반대로 나요? 맨 처음엔 똑바로 놓나요? 네, 처음엔 똑바로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놨다가 나중에 다 마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그거 나가는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탈곡을 해요. 탈곡을 해가지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그거를 더 그냥 또 이렇게 빻아가지고 옛날에는요 절구에 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발달하고 난 다음에 방앗간에 가니까 방앗간에 도도도도도도도 그러면 방앗간 한번 갔다 오면 여기가 보여요. 쌓이껴 그 먼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해가지고 또 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이다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갖고 나오면은 집집마다 이제 팔면 들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쌀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과정만 봐도 복잡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거를요 말씀해 보니까 살짝 불에 이렇게 끓여요.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모든 결을 싹 제거한 다음에 손으로 뿌린 다음에 나중에 그걸 가루를 내는 거예요. 가루를 여러 개 내가지고 그 가루 낸 걸 갖다가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딱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앞에 제사장 앞에 딱 갖다 놔요. 제사장이 딱 받아가지고 딱 올려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샥 그 다음에 불을 쫙 끼면 훅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바로 고운 가루예요. 곱게 드리라 그랬죠. 고운 가루는요 결국 뭐예요?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에 소재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갈아 먹어도 현찬일 만한 난 원수짓만 하고 맨날 죄짓거리만 하는데 그러한 것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단단한 껍질을 먼저 제거해요. 나는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아직 못됐어요. 이런 것들을 다 까요. 그리고 알몸만 남았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창피당할 때가 꼭 알몸으로 사람들한테 저기 정말 비웃음 당할 것 같이 얼굴이 벌개질 때가 있죠. 아우 창피스러워. 내가 이게 아주 남부거려서 죽을 뻔했어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 내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빠요. 너 그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빠. 저를 따라 하시면 합니다. 이기심 빠차. 여러분 빠요. 빨리 빠. 자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빠. 자 그만. 그 다음에 믿음 없는 거 빠. 의심하는 거 딱딱한 거 빠. 기쁨 없게 자꾸만 슬픔과 좌절 갖다 주는 거 빠. 그 다음에 욕심 빠. 정욕 빠. 탐욕 빠. 이런 것들요 다 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곱게 드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요. 예전에 진짜 어르신들 너무 고생했어요. 절구에 빠가지고 밥을 해니요. 그거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 낯가리를 해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또 구운 볼 떼가면서 아우 진짜 옛날 여자로 태어난 게 조이야 조이. 그런데요 소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을 곱게 드려지는 제물인데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고롭게 드려지는 것이 고운 가루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고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수고로 와야 돼요. 몸이 말을 안 들어. 오늘도 밤 예배 꼭 가야 되나 가지 말을까? 나오기 전에 한 10분 고민해. 오늘은 가지 말아도 다음 주에 가지 뭐. 아니야.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얼마 없어. 또 목사님이 나중에 왜 안 왔냐고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여기 가지고 막 그 수고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기고 가야 돼. 이기고 가야 돼. 이기고 가야 돼. 그런단 말. 여러분 이게 정성껏 준비하는 소재예요. 나를 빻았잖아요. 내 몸을 조순 거예요 지금. 나를 갖다 다 빻은 거예요. 내 육신을 빻은 거예요. 내 기쁨과 내 안위와 내 안락과 내 편안함을 다 빻는 거예요. 내 육신을 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넣는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빻고 빻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맛있는 제물이 되질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기름으로 나에게 슉 임하셔. 기름 몇 방울이 탁 떨어지는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쌀가루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윤기가 초록초록
생기면서 여러분 그거요 한참 이렇게 반죽하다 보면은 어른들이 옛날에 쓰던 말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무식한 말만 쓴지 모르겠네요. 그 새색시 엉덩이 같이 된다. 이렇게 많이 치대면 그죠? 그래가지고 밀실 이렇게 돼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기품도 없고 아무것도 드려지는 거에 있어서 성분이 무예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싹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한 방울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짜내는 수고가 필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어서 얻으셨다 그러면서 얘 가져가서 너 먹어. 교회 말고 너 먹으라고. 그러고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가서 들기름에 밥을 비벼 먹는데요. 밥이 그렇게 달아요. 그게 뭘 느꼈냐면 가짜 기름하고 진짜 기름의 차이. 고습기가 달라요. 요즘에는 그 들기름 한 방울에다가 이렇게 올리브유를 딱 떨어뜨려 가지고 계란 프라이를 하는데요. 계란 프라이 향기가 다르고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느냐? 기름은 뭐예요? 짜내는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기름, 참기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따만한 참깨를 갖다가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까불러가지고 그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죠? 그걸 갖다 그걸로 끝나요? 또 볶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 짜는 집에 딱 갖다 놓고 딱 집어넣으면 쭉 눌러도요 금세 나오지도 않아요. 또 한나절 해서 아줌마들끼리 미나또 한나절은 쳐야 이제 짜져요. 그러면 그 집에 쭉 앉아가지고 기름 짤 때까지 미나토 가지고 이제 하면서 100원 잃었네 10원 잃었네 그러면서 서로 싸울 때까지 해야 이제 여기에 쭉 짜지는 거예요. 기계가 있을 때야 그렇게 했겠지만 기계의 힘이 없을 때는 이걸 어떻게 짰을까요?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슬기와 엄청난 그런 짜내는 수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곱게 드려지는 데는요 정성이 필요한데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기름을 짜내는 수고요. 가루를 내는 수고요. 유향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값비싼 향유예요. 너무도 비싸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단 연습을 하는데 제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피자를 사 먹읍시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배고프세요? 그러시더만 피자를 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찬양단들이 피자를 한 쪽씩 다 먹었는데요. 이렇게 값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는 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낌없이 내어드리고요. 가루를 내야 되는 수고와 짜내는 수고가 있을 때 그때만이 정성된 고운 가루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여드리는 곱게 드려지는 제물은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어떤 것입니까? 무엇으로 준비하셨습니까? 빻는 고통은 여러분들 가져보셨습니까? 짜는 고통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오늘 내가 진정으로 곱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마음으로 작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번제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재, 고운 가루를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곱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씨,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실이 곱기를 원합니다. 비단같이 명주실같이 그렇게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정교회 성도는 성품이 명주실 같습니다. 비단실이요. 우리 예정교회 성도는 너무 이쁩니다. 마음결이요. 아멘. 이게 곱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철저히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에 본질된 삶의 모범이 없다면 이것이 어찌 곱게 드려지는 소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생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소재가 되고는 있습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상처 제조기예요. 우리 딸이 저한테 항상 목사님이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말만 하면 상처 제조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엄밀히 따져보니까 제가 상처를 잘 주더라고요. 그거 고치려고 굉장히 애써요. 왜냐면 여러분 상처받는 게 얼마나 싫은데요. 상처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훅훅 내면 그 상대방은 어떻겠어요. 소재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운 제물로 사용되는 종은요 우리가요 하는 말에서도요 상처 내면 안 돼요. 다시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은요 엎어진 물과 같아요. 어떻게 채우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살인마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소재, 곱게 제물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드림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남은 것들을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 위에 제단 위에 불사를 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무쪼록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대제사장 되셨고 우리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에 목자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과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로서 다스려야 하고 믿음의 종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재를 가지고 나와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모습은 또 뭐하지 말씀하시냐? 주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져야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운 가루 곱게 드리려고 하는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른 관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날마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교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없고 혼란하고 많은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서 날 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장하고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내가 드려지는 이 소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운 향기로운 냄새의 제물이 온전히 받으사 연락되어 줄 수 있도록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주의 종들에게도 얼른 얘기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또 고민이 있을 때도 또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또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재의 내용들을 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제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소재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내 맘대로 하는 데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주든 말든 왜 상관이야. 왜 말이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땅 문서 지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집 문서 밥 문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무 빌라 몇 호에 태어나겠다고 나오시는 거 봤어요? 갈 때 내가 그럼 땅 문서를 가지고 가야지 돈 문서를 가지고 가야지 이러면서 가져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다 주께로 왔사오매 내가 주께 드림이 마땅하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 보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대어보시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네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네가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사냐 아니면 네가 물질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사느냐. 물질이 너의 우상이 된 것은 아니냐. 하나님 그것을 달아보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어찌 주님의 것을 떼어먹을 수가 있어요. 11조만큼은 하나님이 내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는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헌금 설교예요. 그러나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11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는 장소예요. 드리면 복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시험하여 보라 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구절 하나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들,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곱게 드려지는 제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향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 생활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종들이요, 예배 생활만큼 가정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생활도 더 정직하게, 더 의롭게 하십시오. 청년들이요, 여러분들도 정말 요즘 청년들을 보면은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최선을 찾아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나이가 19이 넘어가면 성인이에요. 그때부터 무엇 해야 합니까? 스스로 벌고 스스로 쓰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예요. 언제까지 기대고 언제까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손 벌려야 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하고 바른 것을 이뤄내가 마음 같아서는 너무나 안쓰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해주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자녀를 진정 살리는 길일까요? 아내들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남편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높이시고 진정으로 섬기시며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십시오. 몸이 부서져도 성경적으로 사는 삶은 돈을 벌어서 아내를 거두며 가정을 일깨워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향기로운 향기름이 되는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든든히 섭니다. 가장이 가장 노릇을 할 때 가장에 할 말이 생겨서 그의 가정이 든든한 거예요. 가장이 그런 생활력이 없고 무능력해지면 결국은 아내는 목소리가 커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정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건 무엇이에요? 아이들이 반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해지죠. 여러분, 이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향의 향기를 두는 고운 가루에 제물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싫어도 해야 돼요. 종은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없어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전적으로 순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들어 저리로 옮기우시되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곱게 드리는 제물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재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10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곱게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려야 된다면 두 번째는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요? 거룩하게. 그런데 이 거룩한 예물을요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린다 그랬어요. 때로는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 헌금하면은 그 헌금 다 뭐해? 목사가 다 쓰나? 이런 말을 해요. 요즘 한간에 사실 현대 교회들이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비리가 난무하고요. 목사님들이 사치하고 허영덩어리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대로 물질이 돌아가고 있죠. 그렇게 잘못된 것을 비화하기 이전에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다면 일단은 재물은 제사장들에게 가고요. 이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먹고 쓰는 것 외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과부되고 고아된 자들을 창고를 내어 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바른 재물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또 어찌 보면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한국했으니까 나는 내 끝에서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관심 가져야 돼요.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지,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가 가장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함께 그 짐을 지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갈 길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때로는 쓴말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거룩한 삶, 온전한 소재에 곱게 드려지는 제물들이 다 각자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70인들을 갖다가 하나님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저들을 세워서 내보내게 되지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가지지 말고 이 집에게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을 구해주며 그들이 그것을 받거든 너는 그곳에서 머물라. 그리고 네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집에 유하며 그 일꾼들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또한 그곳에 들어갔을 때 너를 영접하는 자에게 차려놓은 것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 복음을 전하거라. 이것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실은 주의 종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면 안 돼요. 주의 일들을 하면서 전심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은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양말 한 짝 들고 신발 한 짝 들고 성경 한 짝 들고 그리고 죽음은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제단에 드려지는 것들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엘리야를 영접한 사르밧 가브를 아시지요. 이제 너무 이제는 밤이 너무 비가 오지 않은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줌의 가루하고 기름 약간 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나무를 쓱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래서 그 나무를 떼서 아까 말했던 소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서 아들하고 뭐 반씩 땡 잘라 먹고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오더니만 그걸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어머 미쳤어. 이 가뭄 때
나같이 없는 여자한테 와가지고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는데 이거 달라 그래. 됐거든요. 돌았나 봐. 이랬으면은 아마 축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는요, 고운 가루를 정성껏 이렇게 반죽을 해서 잘 구워가지고 아들이 군침을 줘. 엄마 이거 줄 거야? 나 빨리 줘. 그러는데 아니다. 너 줄 게 아니다. 그럼 엄마 다 먹으려고? 엄마 나빴어. 아니야. 엄마도 안 먹어. 그럼 뭔데? 이렇게 저분들이 있거다. 저분이 누군데? 저 아저씨 나빴어. 우리 집에 왜 온 거야? 나 배고프단 말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소리지 않고 그것을 다 엘리야에게 공개하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감동을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축복해 주지요. 어떻게 됐어요? 밀가루의 가루통이 다 넘쳐나고 기름틀에 기름이 다 넘쳐나서 끝까지 마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접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됨이요, 결국은 내게 축복이 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수넴 여인이 또 반대로요, 엘리야처럼 우연히 엘리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생님이요, 우리 집에 좀 묵은